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야곱 때에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틀은 그런 틀 가운데 하란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애굽 요 세 지역을 세 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지역을 계속 반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사람과 씨름하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루터가 해석했고 또한 그 해석을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셨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전에도 그렇게 종종 잠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본래 야곱이 밧다나람으로 가기 직전에 어디를 갔냐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베델로 가겠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서를 만난 다음에요. 그는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렇게 그림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중간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그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씨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그냥 허락해줬습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도 야곱을 그냥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세겜에 머물렀어요. 장막을 치고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머문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여기서 사건이 생깁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세겜에 머물면서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그 축제에 간 것 같아요.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그 축제에 디나가 나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또 성경은 디나가 자기도 보여주고 싶어서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에 간 거예요. 세상적인 축제에 가서
즐겁게 즐기려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세겜의 이 추장 아들이 디나를 보고서 너무 이뻐서 그냥 그 디나를요, 요즘 말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간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야곱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자녀들이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소식은 들었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이 왔습니다. 자기 누이가 그렇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 묘안은 뭐냐면, 그래 좋아. 너네와 우리가 혼인관계를 맺자. 우리가 허락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너희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 승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둘째 날 갑자기 습격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아들 2명이 갑자기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녀 2사람이 가서 갑자기 전쟁을 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쪽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마음 턱 넣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친 거예요. 화친을 하자고 해놓고서 갑자기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야곱은 그 2 자녀들로 인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때문에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디나가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다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 물을 겨를도 없이 그냥 자녀들이요 알아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에 머물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베델에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데, 물론 지도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베델이요 사실은 지형적으로는 더 밑에 쪽이에요.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가야 돼요. 세겜은요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아주 꽉 이렇게 교차로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천안처럼요 사통팔탈 이게 다 뚫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큰 도로, 남과 북으로 내려가는 그 왕족의 길 가운데 있고요. 동서로 이어지는 그 길이 이 세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죠. 살기 좋은 곳에 그냥 머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고 디나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또한 보복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들로 올라가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상을 나에게 다 줘라. 너희가 귀에 하고 있는 귀걸이, 이것도 아마 우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내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단 아람에서 급하게 왔고 또 세겜에 머물면서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것 아니냐라고 깨달음이 온 겁니다. 뒤늦게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 신상들 손에 쥐고 있는 신상이니까 작은 거예요. 그것들도 다 내놓아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들도 다 내놓아라. 이거 우리가 다 정리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당장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물질을 필요합니다. 우리 당연히 일하러 나가야 되죠. 직장을 가야죠. 어떤 기업을 해야 되죠. 물론 누군가 다 주고 있다면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내일 살려면 오늘 일해야지 내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일하지 않고 버는 거는 사실은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수고해야 됩니다. 거기서 온 어떤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은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지. 그건 아닙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도요. 주일날 걸리잖아요. 그러면 보러 안 가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도요. 주일날 걸리면 그 다음에 몇 번 그렇게 하고서는 주일날이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옮겨요. 면허 시험도 안 봐요. 시험이 있어도 보러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이 걸려도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일하시라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위에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야곱이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정착하면서 교통 좋고 도시이고 편하니까 그냥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물론 세겜에서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어쩌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거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너와 만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여기서 그냥 편한 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편한 대로 인터넷으로 그냥 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 예배했어.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던 곳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닥다리로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았잖아요. 사닥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한 사실을 저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보게 하신 거예요. 사실 사닥다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사실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배했다라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베델에서 굳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내가 너와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게 형식적인 어떤 예배를 드린다. 야,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껄쩍지근하니까 예배를 한번 드려야지.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아이고 무서우니까 그냥 한번 해자.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중심에 계시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했던 것은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의로 예배를 드린다,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 내 안주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하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베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굳이 힘들지만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 뒤쪽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자곱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방 신상을 묻고 기고를 다 묻고, 그리고 그 리브가의 유모가 죽고, 그런 사건들이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습을 따랐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회개의 어떤 그 과정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방식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를 위하여 드려왔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왔던 방식들을 이제 버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그 절차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돌이킴의 기도를 예배 시간에 드리잖아요. 그건 이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함이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 없이는 그런 자신의 잘못한 것을 청산하지 않고는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시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청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요,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맡기고, 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좀 괜찮아지다가 살다 보면 또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염려를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맡기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요, 예배하는 것도 반복이잖아요. 한 번 했으니까 아유 1년에 한 번 했죠. 나는 이번 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1년은 다 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백효영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학교 설명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질문이 뭐죠? 밥 먹었슈? 여러분, 오늘 밥 먹으면 내일 안 드셔도 되나요? 오늘 한 끼 드셨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안 드셔도 되나요? 이따가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저녁을 안 드셔도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밥은 지겨워도 계속 먹어야 돼요. 예. 그거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지겨워도 힘들어도 귀찮아도 먹기 싫어도 먹는 거예요. 예. 그걸 먹어야 사니까. 예배는 어쩌면 그런 겁니다. 좀 불편하죠. 예.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사실 안 되는 거지만 때로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냥 불편해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입만에 맞지 않죠. 아이 우리 목사님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이 뭐 맨날 그 얘기지 뭐.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도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들으시고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제 설교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따른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특징을 먹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얘기해도 똑같아요. 여전해.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 예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겨워도 계속 예배를 드려라. 베델의 신앙은 예배 신앙이에요. 사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중요한데 안 바뀌니까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우선이다.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너무 중요하니까요. 또 얘기해도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차 조심해라. 나이가 많은데도 차 조심해라. 아가야 차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 왜 해요?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 하다 안 하던 중요하니까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자꾸 드려라. 예배를 왜 제일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델에 야곱이 왜 베델에 올라가야 되냐. 왜 그걸 깨달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예배를 잘 드렸을 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는요. 언약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근데요. 베델에 올라갔을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렸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 내가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베델 사실은 볼 거 없어요.
세겜이 낫죠. 왜? 도시고요. 화려하고요. 먹을 거 많고요. 볼 게 많고요. 경험할 게 많고요. 근데요, 베델은요, 벌판이. 보세요. 뭐가 좋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요. 뭐 화려한 게 없어요. 요즘 말이 아니라 옛날 말로 후져요. 네, 후졌어. 네, 별로야. 근데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복인 거예요. 네. 현상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날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름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그러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어디서 대답을 하셨어요? 베델에서 대답하셨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을 때는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베델에서 다시 예배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구한 거 아니거든요. 야곱이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횃불 언약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 사실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A와 B가 있잖아요. A와 B가 있어서 그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느냐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 사이에 뭐가 생겨요? 피가 생기잖아요. 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거든요. 15장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할 때에 횃불이 지나갔어요. 둘만 지나갔어요. 원래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횃불만 지나갔어요. 뭐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약속이에요. 너는 언약을 지키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베델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고 이제 너에게 백성이 생길 것이고 형제를 만들겠고 여러 왕들도 너를 통해서 생겨날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지켜내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면 예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잖아요, 주일은. 그렇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 그걸 다시 재확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아멘. 예배 시간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시간 재확인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불러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내가 머물 곳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 예,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게도 하시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의 주인공들, 그 약속에 대한 어떤 그 수혜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